오늘은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깎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있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담 부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린 결과 온 인류에게 불행을 갖다 주었습니다. 죄의 싹을 바로 우리가 잘라내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함으로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삼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다가 온 이스라엘에게 불행을 갖다 준 장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없어도 될 자리 가서는 안 될 자리 그 자리에 포진하고 앉아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고난 주의를 통해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도하고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2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때에 처음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나이에 어른이고 어린아이 12살 이상만 되면 모두가 이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살 때니까 처음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동행을 하여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좀 하루 지나서 보니까 요셉은 말하기를 여보 당신이 예수와 내려왔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당신이 데리고 온 줄 알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룻길 내려왔다가 얼마나 찾았는지 사흘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 못 봤어? 해도 모른대. 아무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샅샅이 뒤져 올라왔는데 3일 길 올라와서 이제 성전에 한번 들어가보자. 여기가 마지막 코스다. 가보니까 성전에서 서기관과 더불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야 예수야 너희 아버지가 내가 너를 찾는다고 얘를 먹었는지 아느냐. 하룻길 갔다가 사흘을 헤매고 다녔어. 왜 네가 여기 있어? 이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아버지 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는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린아이 집이나 아니면 놀이터나 아니면 여러 군데 이렇게 뒤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 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문제로 문제가 있기 전에 먼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가 먼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모가 아이를 보살펴주고 어찌하든지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부모가 양육하여 준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양육하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야 할 자리에서 찾지 못하는 부모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어린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느 곳이냐? 예수 믿는 아이들의 있어야 할 자리는 아버지 집이야. 마땅하다. 그것은 예배의 집이요, 말씀의 집이요,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잠기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설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처인, 그리고는 기도처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를 데려갔는데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는 나머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너희는 여기서 입구에서 기도해라 하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까운 곳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또 와보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베드로가 잠자고 있어요. 야고보도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더 깊은 데 데려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훌훌 잠을 자더라.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하시고 기도해라 하고는 예수님이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가 아니냐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가야바들이나 넘나드는 제자는 제자의 가치가 없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경망스럽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고 또 어찌되었든 나는 활동성이 있어서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요. 1년 반만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노예에 1년 반만 있으면 되는데 노예에다가 이제 사건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노예로 교회가 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갔습니다. 재판부에서 가보니까 목사가 그같이 1년 반만 있으면 은퇴할 거인데 왜 이러시느냐고 그러면서 목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샅샅이 그 사건을 조사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교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목사님이 기도할 자리 겟세마네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목사님이 새벽에 나왔다 찬송 하나 딱 보고 설교 몇 마디 딱 하고 보면 주기도로 맞춰 배가 끝이 나가버린다. 그리고 특별 기도회를 또 정해놓고 특별 기도를 하는데 이와 같이 기도를 하다가 그만 자기는 세거머리 빠져나가버리고 만다. 또 어떤 목사는 말하기를 새벽에 와서 기도하라고 했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교인들의 무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친 짓을 하고 딴 사람들만 기도를 못하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 자기가 머리가 툭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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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게 그렇지. 기도할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한결같은 불만이 목사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풍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우리가 할 수 없이 1년 5, 6개월 남은 기간에 빨리 은퇴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라고 했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60대 이상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한국 교회도 불합하나 서구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극히 어려울 시대가 올 겁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보니까 항상 텔레비에 나오면 앞에 시계탑이 있고 영국에 그 교회가 나옵니다. 그것이 성공의 교회입니다. 근데 성공의 교회가 거기에 내가 가보니까 그 영국 왕들이 죽으면 거기다 다 묻어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가 보니까 한 3시간 걸려요. 그 전체를 줬는데. 그래서 주변에 예배 시간에 그 큰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30명이 달라가렸는데 찬양대가 수염이 하얗단 교수들이 찬양대 예배사를 앞에 있다. 그래서 이걸 마치고 제가 물었어요. 담임 목사에게 왜 이렇게 교회는 큰데 옛날에는 내가 생각하기를 여기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인들이 많아서 밖에 주차장에다 마이크 시들라고 그리 예배를 드렸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되면 다 시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쉬니까 바깥으로 따라가고 교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도 연세 많은 분들이 교수들이 은퇴를 하고 찬양대에 있는 사람 앉아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기가 막힌 소리. 이 말이 뭡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가 잘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TV에 보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중대리나 목사 뚫린다고 팍팍팍 백날 천날 두드려보세요. 그 뚫린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설계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대전이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와 같이 밀실이 있어야 돼. 기도의 밀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관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면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여기 있으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기도의 밀실이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환난의 밤에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지키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지키기를 원합니까? 자식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나라가 건재하기를 지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순환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게 하려 함이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의 자리는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항상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은혜스러울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나와 함께 함께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무슨 말하노? 우리에게 뭐 뜻도 안 주고 말이지. 뜻 조금 주는 거 보고는 이게 무슨 맛이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설교를 하니까 힘들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이고 그러고는 예수님 곁을 하나씩 둘씩 떠났는데 그 많은 군중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고백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누가 예수님 곁을 떠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받았던 순환과 예수님이 받았던 이 고난의 자리에는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지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바로 이와 같이 머리 볼 곳이 없다고 하니까 저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제자들 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와 같이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건 좋은데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싫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고난도 감수하려는 자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고난이 심하든지 간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하기를 네가 오늘 닭 굴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닭 울기 전에 부인한다.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할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우병들에게 붙잡혀가니까 뒤에 따라서 슬금 가다가 그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이 따라갔습니다. 가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여자아이들이 저거 예수단이다. 나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너 맞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저주를 3번째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쪽 가슴에 찔리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자니까 네가 나를 다 울리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대서통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시간만 되면 새벽마다 그는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을 가슴 따가워하면서 기도를 했더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 곁에는 있고 싶지만은 십자가 곁에는 있고 싶지 않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떠나버렸지만은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의 생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초를 당하시는 그런 순간순간을 요한은 똑똑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어머니의 말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 어머니를 책임질 것입니다 하고 요한을 일러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와 같이 그는 사랑의 사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러 강단에 또 올라와서 그때 로마의 정부의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때거든요. 가면 다른 설교하지 않습니다. 올라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을 합시다. 입으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을 옮겨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고 딱 맞춘 대로 하고 그래요. 그 설교가 얼마나 되겠어요? 길어봐야 5분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 요한은 평생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사랑의 사도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새떼 같은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관광지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충성자처럼 보여지는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둘 자취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집안에 가난할수록 어진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어진 재산이 그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충성된 일꾼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의 날에도 늘 교회와 함께 함으로써 교회를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자녀이 되지 말고
교회와 더불어 함께할 때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진정한 충성자가 바로 그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가 시대를 듣던 것 거기에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번역을 당하실 적에 나는 어디에 있었던가? 조금 전에 우리 찬송 136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위안을 받을 뿐이지 주님께로부터 위안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환의 자리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계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 바로 예수님께서 여아지 잡혀가셨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상에서 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상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십자가에서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손에 못을 박고 머리에는 가시밀려관을 쓰고 양반에는 못을 박았는데 여러분 30초도 있기도 어려운데 6시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하얀 독수리가 빙글빙글 그때 땡향기에 쪼아 먹으라고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거기에 바로 그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시체를 안장해야 되는데 자기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그곳에 무덤에 예수님을 그곳에 안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무차 예고하신 말씀대로 내가 죽거들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말이야,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 메시아라고 하신 분이 우리가 그를 믿고 따라가는데 아이고 십자가에 달려 못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무 능력도 없지,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죽는구나. 아이고 우리는 큰일 났다. 만약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병정들에 의해서 고초를 받는다. 아이고 우리 있으면 안 돼. 그냥 친구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열고들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제자들아 너희가 평안하냐? 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저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부활의 주님을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아마 잠시 멀리 보러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고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예수님 가시고 나서 도마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의 손을 잡으면서 야!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 이렇게 도마가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웃긴 소리 마. 뭐 죽은 사람이 뭐 사람이 뭘 살아나? 내 손으로 못 잡고 봤어? 그리고 옆구리 참잡고 봤어? 나는 직접 옆구리 잡고 손을 보고 못 잡고 손을 보고 확인을 해야 내가 부활하신 믿겠어. 이랬습니다. 그런데 8일 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자꾸 도마야 잘 있었느냐? 그런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건 누가 보고도 안 했는데 누가 야 동해 내 옆에 손 넣어봐. 그리고 창자국에 손 넣어봐. 그리고 못 박힌 내 양손 발에 한번 확인해봐. 그러면서 도마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요. 재림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거들라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다시 내가 구름을 타고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오리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데 대한민국에만 살짝 왔다 이 주님이 아니에요. 재림주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들의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는데 그때에 천군 천사들과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없어요.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거들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습니다. 맷돌 갈고 있습니다. 콩을 넣고 매를 하는데 금방 같이 자기와 친구가 같이 매를 갈았는데 이 친구가 없어졌어요. 또 두 사람은 밭에 가서 김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김을 맺던 사람은 무슨 자기 혼자 있어요. 그 멍청한 사람은 멍청한 거예요. 주님이 불러가시구나 이 생각이 멍청한 거예요. 그는 모르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네 이름으로 했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나는 어디에 있으려고 하느냐? 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되 야 너희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놀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 지금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아버지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기도의 자리에 있어라.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기도의 자리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환의 자리에 떠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 자리에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함으로써 함께 들리고 올라갈 때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하고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